오늘부터는 62장 보겠습니다. 오늘 62장 1절에서 5절.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묻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오늘 말씀의 제목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나타나리라 입니다. 이사야 62장은 시온 곧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켜 주실 것인지에 대하여 예언하는 말씀이에요. 신약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이 된 우리들은 오늘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베푸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세상 앞에 보이기 위해서 우리들이 어떻게 교회를 받들고 섬겨야 하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장차 나타날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면서 헵시바, 뷸라라는 아주 특수한 용어를 사용하면서 기록하셨어요. 헵시바는 나의 기쁨이 너에게 있다는 뜻이고 뷸라는 결혼한 여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비추는 사명을 감당하려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사를 바르게 사용하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하시고자 하시는 역사를 바르게 받들어야 합니다. 1절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사야가 이 말씀을 기록할 때 이사야의 심정은 오직 시온이 바로 서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여기서 나는 1차적으로 이사야 자신을 말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교회를 세우시는 일에도 단 한순간도 잠잠하지 않으시고 쉬지 않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교회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해요. 사무엘이나 요셉 같은 구약의 성도들도 그들의 삶을 한번 보면 모두 그리스도를 닮아 있었던 것처럼 참된 성도는 주님께서 살아가신 방식을 따라야 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대단한 지식 또 학식을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에요. 뭐라고 하셨어요? 그저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본받으라는 얘기예요. 시온의 의가 빛같이 나타나야 한다고 했습니다. 교회가 진리의 빛, 사랑의 빛, 구원의 빛을 잃어버리고 잠잠히 있으면 이 세상은 캄캄해집니다. 구원의 소식이 횃불처럼 타오르게 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의무예요. 우리가 주님의 일에 게으르거나 우리 입을 닫고 있으면 하나님의 공의는 점점 가려지고 말 것입니다. 2절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묻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쉬지 않고 증거하면 하나님께서 그 결과를 책임져 주십니다. 세상에 권세 있는 자들이나 비천한 자들이나 할 것 없이
교회를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이름을 주세요.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여기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된다고 했는데 중요한 것은요, 이름만 바뀐다고 다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되고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것은 그저 이름만 바뀐 거 아닙니다. 그들의 인격과 삶의 중심이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날마다 새 생명 운동에 참여해서 인격이 변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야,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되었네, 이러한 얘기를 들어야 돼요. 그것이 진짜 새 이름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기는 자에게 흰돌 위에 쓴 새 이름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 신령한 신분은 세상이 주는 그 어떤 훈장이나 자격증보다 귀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새 이름에 합당하게 살고 있는지, 아니면 이름만 성도이고 생활은 옛사람 그대로인지 두렵게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3절,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그랬습니다. 허물 많고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에 들린 아름다운 관이고 왕관이라고 불러주십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라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구원운동을 해나가는 자들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이사야 43장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대신해서 사람들을 내어주시기까지 하신다 그랬어요. 우리는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닙니다. 세상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세상이 나를 얼마나 알아주고 있는지는 조금도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가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들려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겠다는 강력한 의지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손에 든 영광의 그릇답게 자신을 깨끗하게 지켜야 합니다. 자기를 자랑하지 말고 우리를 왕관처럼 쓰시는 하나님만을 높이면서 이 거룩함을 유지해야 하겠습니다. 4절과 5절,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빌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사실 우리는 본래 죄로 인해서 징계를 받아 버림받은 자 같았고 우리의 심령은 아무런 생명도 살 수 없는 영적 황무지였습니다. 바빌론 포로기 시절의 이스라엘처럼 우리의 옛 모습은 철저하게 파괴되고 소외된 채 버림받은 자, 이수바, 황무지, 쉐마마 이렇게 불릴 수밖에 없는 비참한 존재였어요.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신실한 언약적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결코 다시는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비참한 옛 이름을 지워버리시고 언약 관계의 완전한 회복을 상징하는 두 가지 영광스러운 이름을 오늘 우리에게 선포해 주십니다. 먼저는 헵시바예요. 이 뜻은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는 단순한 감정적 기쁨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전적인 은혜로 선택해 주시고 무조건적으로 용납하셨다는 선언이에요. 하나님께서 성도를 바라보실 때 자식이나
보물을 보시는 것보다 더 큰, 더 지극한 즐거움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무런 조건도 공로도 없는 황무지 같은 우리를 향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너는 내 기쁨의 전부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뷸라입니다. 뷸라는 결혼한 여자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과 교회, 즉 성도 간의 관계가 가장 친밀하고 끊어질 수 없는 연합을 이루었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신랑 없는 과부나 버림받은 여인 같던 교회가 이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과 혼인 언약을 맺은 존귀한 신부가 된 거예요. 이 연합은 그 어느 누구도 깰 수 없는 법적이면서 실제적인 연합입니다. 여기 5절에 보면 이 기쁨과 연합의 역사를 역동적인 비유로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여기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젊은 청년이 순결한 처녀를 아내로 맞이해서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것 같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를 당신의 소유로 삼으시고 지극한 열정으로 품어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러고서 뭐라 그래요?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이 지상에서 가장 순수하고 격정적인 기쁨이 있다고 한다면 아마도 이 혼인날 그 신랑이 아름다운 신부를 이 바라보면서 느끼는 그 기쁨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가장 아름다운 신부로 새롭게 단장시키시고 우리를 바라보면서 기쁨을 참지 못하시는 그 사랑의 신랑이 되어주셨어요. 이것은 인간의 이성과 생각으로는 도무지 측량할 수 없는 참으로 과분하고도 절대적인 은혜입니다. 죄악으로 메마르고 찢겨 이 가시만 돋아나던 그 황무지 같은 우리들의 이 심령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은혜의 생수를 부어주셔서 오늘 뭐라 그래요? 헵시바, 뷸라 이 꽃이 피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 놀라운 사랑을 입은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이제는 주님의 거룩한 신부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부가 신랑만을 정절로 대하듯이 세상의 헛된 정욕, 물질과 명예를 사랑하지 말고 오직 우리 영혼의 신랑 대신 주님만을 기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과 매일 말씀과 기도로 동거하는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남은 이 생애가 하나님의 그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되어야 할 것이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드러내는 거룩한 왕관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헵시바라 뷸라라 부르시며 지극한 기쁨으로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 허물 많고 버림받은 황무지 같던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주시고 구원의 옷을 입혀주셔서 하나님의 손에 들린 관과 왕관으로 삼아주시니 그 은혜가 참으로 크고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받은 이 구원의 진리가 우리 안에만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 앞에 횃불처럼 타오르게 해서 날마다 새 생명으로 저희들이 살아가므로 하나님이 주신 새 이름에 합당한 거룩한 인격으로 진실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복된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유혹에 흔들리거나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만 사랑하며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